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을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망원 렌즈로 보는 마지막 때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연말과 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찾아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이 한 해가 마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15년 이제 지나면 다시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끝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끝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아 방주 사건으로 모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딱 보니까 물이 다 거친 그 날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1일부터는요 그전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의 8식구만이 시작되는 바로 영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바로 인자가 임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똑같이 하다가 바로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멸망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한 그 모형은 노아의 홍수 사건 또 거기서 방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인구 중에서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수십억, 그 수백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이고 하나님이 계속 애를 많이 낳고 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미리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매 내 영이 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지라 육신이 된지라 그러면서 내가 120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0년이 지나면 이제 다 쓸어버리고 홍수가 올 거니까. 근데 그 경고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지 그것은 노아의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8식구만이 바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멀리 있는 물체를요 참 보기 힘듭니다. 그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요, 망원경은요,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대물 렌즈하고 대안 렌즈라는 것이 있죠. 앞에 있는 렌즈는 이것을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까이로 끄집어내는 볼록 렌즈나 오목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초점으로 맞추게 이끌어오죠.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끌어오긴 왔는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렌즈를 대안 렌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볼록 렌즈로 모든 것을 평행으로 끌어가지고 초점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오목 렌즈로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망원경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망원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대물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먼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가까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에 두라, 인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봐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안 렌즈, 대물 렌즈 하나만 가지고선 멀리 있는 영상들을 끄집어서 가까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게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대안 렌즈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서 1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멀리 먼 앞날의 일들을 끄집어 온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서 다니엘서는 이제 특별히 12장은 마지막 때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만 보면 이게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이해가 참 힘듭니다.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때일이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냥 가라. 이건 인봉에 둬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 미가엘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를 쭉 보면요, 이 땅에 이제 그 전 3년반과 후 3년반 7년 환란이 벌어진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바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같이 싸우다가 결국 미가엘이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쫓기냐면 땅으로 쫓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그 사탄이 이제 교회를 쫓기게 되면서부터 분을 내서 자기 때가 얼마나 안 남은 걸 알고 이제 환란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환란을.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 앞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은 미카엘에서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장으로 소개된 천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가엘.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천사장의 서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천사장의 서리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는 남아있는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되셨기도 하셨고요. 또 천사들 통치하기 위해서 우두머리 천사장도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들은 바로 힘센 천사, 다른 천사, 이렇게 여러 모습들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천사 모습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보통 천사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미가엘도 우리 주님이 이제 7년 환란 때가 다가오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7년 환란이 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천사들을 이제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로. 그 이제 교회는요, 그들이 동무대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 보면요, 네가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 권좌가 있는 데라고, 교회 안에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많은 교회들이 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먼저 미가엘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미가엘이 나오면서 바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바로 공중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들이 이제 이 교회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백보자 심판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땅에 속한 자들, 교회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소개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내던져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옥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공중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입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바다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거기 보면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때 영원이라는 것은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할 때는 이걸 반복해서 씁니다. 올람 반복하면은 끝이 없는 기간이고요. 그냥 올람 하면은 그거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교회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바다로 큰 맷돌을 던진 것 같이 다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때 타락한 성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이건 굉장히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 말로 짜디카라는 단어인데요.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자들. 원래 죄가 있는데 그들을 죄를 씻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누가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백성들의 그 받은 피를 가지고 그걸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제사를 성례식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가능합니다. 이 성막에 보면요, 그 마당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짐승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 피를 내주시오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받아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이르는 모든 절차를 그들이 다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대속죄일날 용서를 받으면요,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되었도다.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이죠. 신약시대에는요, 바로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다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5장 10절에도 20장 6절에도 1000년 동안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 일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도들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분에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또 바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치는 그 빛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시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그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부로 준비되는 것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거예요. 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을이나 봄, 여름에 보면 나방이들이 밤에 이제 막 빛을 보고 몰려들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세상에 빛으로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게 뭔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할 거예요. 야, 저들은 뭘 만들고 있네. 저들 스스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네. 그러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몸 된 그걸 딱 봤더니 이거 얼마나 빛나는지, 그걸 이제 여기서는 수정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귀한 보석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공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가공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수정 같기도 하고 벽옥 같기도 하고, 이 벽옥이라는 건 원래는요 불투명체입니다. 벽옥이라는 건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벽옥인데 또 수정이라는 거, 수정도 같고 벽옥도 같고 이렇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로 된 그것으로 비치게 되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그 비치는 장면을
다니엘서에 보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였던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몸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희게 되고 연단을 받은 사람, 여기 이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여기는 안 옮겨놨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 환난 때문에 성도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희게 되고 또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광석을 바로 재련소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면 아주 정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이 일어나자마자 사탄을 쫓아내서 여기서 교회에서 환란이 벌어지는데 이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성도들은 정결하게 되고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피에 뒤를 빨아서 더 하얗게 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성도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절에 보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거기서 바로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성도들이 7년 환란 후에 이제 쭉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 옷을 빨아서 다 희게 해서 저렇게 희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5절에는 하나님은 그들 위에다가 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의 완성된 모습, 그래서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아주 세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 그게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음부와 사망과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2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 장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으로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우리 하늘들의 장막을 치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는요.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늘들에다가 장막을 치는 자들은 즐겁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늘들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거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새 하늘에서도 영원히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결론적으로 이걸 봉함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정말 이때가 아닌가. 요즘처럼 사람들이 왕래가 빠르고 옛날에는 어디 가도 말 다니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초음속도 있고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서 인터넷만 딱 치면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맞는 말이죠. 마지막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의 배경에는요.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지혜가 발달돼도 지식이 발달해도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도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또다시 봉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희게 하고 연단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봉함하라고 하면서 먼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시기도 하리라. 또 이 12장 9절 10절에서는요 이것은 바로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다는 거죠. 바로 이 다니엘서 이 모든 마지막 내용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걸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보려고 지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만큼 이렇게 그것을 지식이 구사되는데 쉬운 때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논문 하나 쓰는 것도요 금방 쓸 수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요 그러니까 막 쓰기 시작해서 1년을 했는데 참 힘들게 썼어요. 그 실험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원글 작성해서 이제 이게 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된 거는요 책이 나오는 것, 제본하는 것. 인쇄소 가서 그걸 다 인쇄해서 출판해 한자 한자를 전부 치게 해서 그거를 하는데 교정을 또 보고 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또 뭐가 틀린 게 나오면 또 보는 거야. 수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논문 쓰는 분들 보면 그냥 그때 탁탁 치는 거예요. 월드로 쳐가지고 나중에 뭐 하면 또 고치면 되고요. 어디 가서 그 레퍼런스 참고문헌은요 금방금방 껴다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전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이 성경도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것만 해도 보면요 뭐 영어 성경 여러 가지, 한글 성경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본어 성경까지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은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바로 이것을 마지막 때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직접 계시해서 주신 계시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망원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마지막을 보면요 실망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첫째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데 미가엘이 등장하면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이 민족이 생겨나서부터 그런 일은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환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반갑지 않은 얘기잖아요. 교회에 와서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편한데 이거 환란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다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듣기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그죠? 금년 한 해도 참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은 좀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아질까요? 성경 말씀에 하면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끝날까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순교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먼저 이렇게 들림받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과정들은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바로 금광석이 재련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거운 불에 달려져서 찌꺼기가 나가고 빠지고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걸 본다면요 그 앞에 있는 일들, 그 환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뭐 할까? 에이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오히려 포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망원경을 주셨어요. 멀리 있는 것들 안 보이니까 그만두지 뭐.
근데요, 이 배나 비행기가 항해를 하는데 멀리 있는 장애물을 안 보인다 그냥 두면요, 나중에 그거 큰일 납니다.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멀리 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가면요, 이거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년 동안 우리는 여행에서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2016년이 새로 다른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 새로운 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갈 정식인 여행 코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망원경이 우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때를 깨닫는 자만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경고를 끝없이 해줬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멀리는 시간들을 보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멀리 닥칠고, 사실 지금 멀지도 않았겠지만요, 그걸 보려고 안 해요. 예. 다니엘서도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를 쭉 보면요, 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만, 지혜 있는 자만이 이 봉함한 것을 깨달으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렌즈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대물 렌즈는 있어요, 벌써. 대한 렌즈가 이제 딱 열려지니까 이걸 딱 보면 어느 정도의 거리에 뭐가 있다는 걸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 그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 그때부터는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1월 1일 날 딱 돼서 보니까 물이 다 거쳤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망원경을 주셔서 앞으로의 오실 시간들을 보게 하셨고, 그 너머에 있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